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제목인데, 이제 우리가 제자리에서 벗어날 때의 추함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이렇게 그릇에 담겨 있을 때는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음식물 쓰레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귀한 것인데 그릇에 담겨 있고 우리의 몸에 섭취되면 좋은 것인데 그 밖으로 나오면 결국 음식물 쓰레기가 돼서 추하게 되고 또 버려지게 되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제자를 벗어나는 순간에 인생의 추함이 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벗어난 것이 되는데,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와 함께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자, 이렇게 이제 동행을 선포하시고 함께 거하며 행복함이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원어도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 추방된 죄로 추방된 인간은 이 간이라고 하는 울타리 이제 하나님이 치시면서 경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인생의 불행과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 창세기 1, 2,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벗어난 인간의 불행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왜 그럴까? 성경은 죄 때문인데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치게 되고 숨게 되고 또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는데, 창세기 3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을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의 삶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시고 회복을 명하시는 자리이거든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관계가 회복되고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초청하는 자리인데, 아담은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이렇게 응답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의 마음의 감정은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지은 모습에 이제 감정 상태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에덴은 사라져버리고 신락원이 된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고 숨게 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괴테의 말 중에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은 두려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염려나 두려움의 감정이 들어가는 그 순간의 그 마음에는 절대로 기쁨과 행복이 깃들 수가 없죠. 내 마음에 분노와 원망이 있는 마음 속에도 절대로 기쁨과 행복의 에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의 열매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리고 심판받는 자리인데, 들어있는 여러분의 감정은 두려움의 감정이 들게 되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오늘 계속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삶은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동행하고 함께 거하며 살아갈 나의 삶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져 있는 모습은 아닌지 하는 질문의 모습이기도 하죠. 한 난폭한 젊은이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두려웠던 그의 삶이, 또 늘 걱정과 염려에 묶여있던 삶이, 늘 분노심에 사로잡혔던 그의 삶이 기쁨과 행복함이 가득한 삶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은 그의 놀라운 변화가 충격일 수밖에 없죠. 난폭했고 늘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이 많았고, 그리고 늘 이렇게 두려움에 묶여있는 그의 인생이 갑자기 평안하며 기쁨과 행복에 충만한 그의 모습의 변화가 너무 놀라워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는데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서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내가 해야 할 부분을 했고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을 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내가 할 일을 내가 했고 주님이 하실 일을 주님이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내가 할 일은 도망치는 것이고 주님이 하신 일은 끝까지 나를 따라오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아마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하고 이제 의아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질문과 대답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압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의로운 행동을 해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뭔가 대단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일단 아니거든요.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할 일을 한 거예요. 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론 주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주님을 등지기도 하고, 또 불평과 원망이 있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삶의 여러 가지 삶에 늘 치우쳤던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 찾아오셔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녀가 됐어요. 이거는 내 안에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을 했어요. 난폭한 이 청년은 자신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끝없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끝까지 따라오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만나주셨고, 어느 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등져 있고 욕망과 탐욕에 가득 차 있고 분노심이 내 안에 있고 원망이 있고 두려움과 염려에 묶여 있는 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데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끝까지 부르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모습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한 부분이죠.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절과 초청지를 보내면서 선물이란 주제로 함께 저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세 가지 선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데, 첫 번째 선물은 관계라는 선물이 있고요. 두 번째 선물은 현재, 오늘의 삶이 되게는 선물이고, 세 번째는 구원의 선물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되는데, 구원의 선물을 받은 나는 주님과 동행의 삶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다시 좀 되새겨 볼게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지금 우리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은 두 가지의 조건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에 의하여 받은 구원의 선물. 그 은혜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사랑.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이 붙으려면 자격 없는 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데, 그거는 은혜 때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내가 뭔가 대단한 거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나를 구원하셨구나.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끝없이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집 아이들이 와서 왜 쟤한테는 해주고 나한테 안 해줘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쟤는 내 자식이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하기 시작해요. 희생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시고 그냥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를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조건이 하나 붙어 있네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인데, 페이스 트로스라고, 믿음을 통하여, 영어는 그렇게 믿음을 통하여라고 말해요. 내가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은 대단한 거구나. 내가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란 선물을 받았으니까 나 맞아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많은데, 여기 믿는다는 말은 안 믿는다는 말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다, 불신한다는 반대말이 아니고요. 내 공로나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내 행위나 내 노력이나 내 의를 통한 구원의 반대말이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이거를 제가 지난주 설명하기 위해서 물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이제 설정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물에 빠져서 사람 살리라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외쳤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게 줄을 던졌어요. 이게 생명줄이에요. 근데 아이가 그거를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줄을 밖에서 끌어당겨서 이 아이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구해진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정말 대단해. 내가 줄을 붙잡고 나는 살아났어. 믿음이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을 내가 믿고 마치 생명의 줄을 붙잡는 것처럼 주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그 생명의 줄 십자가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끌어서 구원의 자리에 세워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자, 이제 이 아이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물에 빠졌다가 그 생명의 줄로 끌어당겨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정 얘기를 쭉 해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고아예요. 엄마 아빠도 없고요. 제 삶이 막막해서 제가 죽으려고 뛰어들었는데 막 겁이 나가지고 제가 사람 살려달라고 했어.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때 안타깝게 여긴 이 사람이 그래 나도 자녀가 없는데 너 내 아들 할래? 내 자녀 할래? 나와 함께 살자 하면서 이제 집에 데려가서 그 누더기 옷을 다 벗겨주고 고적에 그 이름을 아들로 고적에 올리고 자녀가 되게 한 다음에 함께 그 집에 거하며 살아가요. 자, 동행은 이런 것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야, 너 내 자녀 하자. 나와 함께 이제 살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동행을 시작하신 거예요. 창세기에 말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부터 나와 함께 살자. 이 에덴의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고 에덴의 행복함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게 동행을 원했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 마치 가출한 것처럼 하나님을 등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나무 뒤에 숨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분주함으로 때로 염려와 두려움으로 때로는 이런저런 이해관계 또 욕망과 탐욕으로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며 동행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 살자고 말하는데 우리는 동행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겨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때로 부담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멈추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탕자같이 가출해버리는 인생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 동행에 대한 예화가 나오는데 이 이제 설정한 내용은 이 사람이 왕의 부름을 받아요. 그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만나야 되는데 겁이 덜컥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왕 앞에 서서 왕이 심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형벌을 내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좀 동행할 친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동행해서 왕 앞에 서서 좀 나를 변호해주고 좀 내가 불안하니까 나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3명의 친구를 찾아갑니다. 첫 번째 친구를 찾아가서 왕이 나를 부르는데 내가 이렇게 겁이 난다, 두렵다. 그러니까 나와 동행해서 왕을 같이 만나 줬으면 좋겠다 말했더니 이론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같이 들어갔다가 나도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친구인 줄 알았고 좋은 친구이고 함께 동행하며 또 이런저런 걸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인 줄 알았더니 내가 위기를 만날 때 이런 자의 거절을 해버리네.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하네요.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사정 얘기를 쭉 하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랬더니 알았다고 같이 동행하자고 해서 동행하다가 궁궐 앞에 딱 이르자마자 나 못 들어가. 나 너랑 같이 못 갈 것 같아. 그리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친구도 궁궐까지는 같이 갔지만 왕 앞에는 같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친구인 줄 알았더니 친구가 아니었어요.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가서 동행하자고 말했더니 기쁨으로 함께 동행하고 왕을 만나는 자리까지 함께 해주었어요. 탈무드는 이 예화 3명의 친구 예화를 말하면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동행하는 3명의 친구는 이제 궁궐을 딱 들어가면 죽음이고 죽음을 지나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첫 번째 친구는 재물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과 여러분의 물질, 소유하는 모든 것들은
죽음과 함께 딱 끝나 더 이상 동행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돈이 좋고 돈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죽음의 문턱에 서서 나와 동행하자라고 말할 때 나는 못 가. 그리고 그냥 끝나버려요. 죽음과 함께 재물은 사라져버립니다. 두 번째 친구는 사랑하는 가족이며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 지난주 설명한 선물인 첫 번째 선물인 관계예요. 이 두 번째 친구인 여러분의 가족, 사랑하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부모, 자녀들은 여러분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리고 무덤까지 같이 갑니다. 그러나 궁궐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죠. 아무리 슬퍼하고 아무리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한다고 말했고 좋은 친구이며 좋은 가족이며 좋은 부모이며 좋은 남편이며 좋은 아내이며 좋은 자녀이며 아무리 말을 해도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지만 그 무덤까지만 동행할 수 있어요. 궁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죠. 탈무드가 말하는 세 번째 친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동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을 변호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세 번째 친구가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흔적들이 나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과 행동들과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을 변호할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과 끝까지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친구들이 많고 함께 동행하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주님은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여러분을 구원한 주님의 그 사랑하심이 여러분을 죽음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변호하실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소망한다는 것은 반대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동행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행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녀가 부모와 동행할 때에 그 부모의 것들을 함께 누리며 그 집에 거하는 것처럼 지난 좀 전에 설명한 고아가 물에서 이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래요 제가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당신의 자녀가 돼서 함께 살 거예요 하고 고백하고 그 호적에 올라가는 순간에 많은 것을 함께 누리면서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모로 한 찬양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부모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주님과 동행하면 지쳐 힘들 때 나를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오늘도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우리와 동행을 시작하는 이 장면, 이 모습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신 대가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독생자 영광을 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육신을 입으셨다는 육신이라는 단어는 가장 초라한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이 흙으로 빚어졌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빚어진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가장 초라한 모습이기도 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자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의 형태의 육신의, 보잘것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동행을 시작하셨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에는 흙이란 단어가 저주란 단어로도 연결이 됩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뱀에게 살아있는 동안 너는 흙을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요이 고난을 당하면서 10명의 자식이 죽고 모든 재산이 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고 몸은 병들어서 가장 비참한 순간에 20번 이상 처참하게 탄식하는 내용에 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제 인생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흙으로 돌아가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흙이라는 이 단어는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인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거하시려고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대요. 거한다는 단어 스케노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머무는 동안에는 잠시 동안 우리 인생 여정의 시간 동안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잠시 동안 육신의 몸을 입은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셔서 보잘것없는 육신의 몸을 입으셨고, 그리고 이 스케노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듯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 관점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두 부류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보잘것없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의 출신,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 목수라는 신분,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끝없이 평가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존재하고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냥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고 주님을 통해 뭔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따르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실망시켜요. 하나님 기대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면 순식간에 등을 돌리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주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내가 어느 순간에 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어느 현실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살기에는 너무 벅찬 버거운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러면 계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등지기 시작해요. 주님으로부터 등져서 내가 사는 삶의 방식으로 주님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혹시 내가 이 부류의 사람에 속해 있지 않는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행하는 삶이 없는 그냥 나 혼자의 삶, 내가 좋을 때는 친구이고 동행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어느 순간에 고추장스럽고 부담스럽고 예배가 부담스럽고 사역이 부담스럽고 기도하는 자리가 힘들고 이게 뭔가 턱턱 걸리면서 그냥 세상적인 삶으로 뒤돌아가면서 더 이상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주님을 십자가 못 박으러 외치는 군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적이 되어버리는 무리들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기 시작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며 목숨을 내놓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내게는 가득한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으신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속의 은총이 오늘도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행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동행하는 것의 근거는 믿음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이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믿는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말, 수용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삶으로 전환되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영접하고 또 믿으면서 우리의 동행의 삶에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 독생자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 이제 본다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영광을 보니, 본이라는 단어가 데아오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형으로 지속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보기는 보지만 이게 그냥 한 번 보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내가 주어진 삶을 아름다움으로 세워가는 삶을 살죠. 이게 본다는 말은 이게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실족한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듯이 떠나버리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그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 영의 눈이 열리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죠. 요한복음 1장 32절에도 똑같이 보메라는 단어, 이 데아오마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이 주님을 보기 시작하는 이 영광을 보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봤죠. 그냥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나사렛 목수, 뭐 또 이런저런 평가들 내리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은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됐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시고, 주님, 내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죠. 알아가면 갈수록 때로 실망하는 경우도 많고, 알면 알수록 더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감동이 들으시나요? 좋은 사람들한테 만났더니 그 안에 가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것이 나를 계속 말로 찌르기 시작하고 함께하는 게 고통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깊은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질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경 히브리어로 안다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야다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아는 것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그냥 내가 알아, 예수님 알지,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 영광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감격인지 감동인지를 아셔야 돼요. 찬송가 453장 1절 가사를 한번 보세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때 알기 원하는 동행의 주님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정말 주님 더 제가 알고 싶습니다.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제가 더 알고 싶습니다. 이게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그 은혜를 더 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간절해야 돼요. 1절만 한번 불러보실래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다시 부르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네.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사랑이 짝사랑입니다.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이 짝사랑의 아픔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짝사랑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셨고,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하자, 동행하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혼신짝 버리듯 버려요. 그리고 저 주님 사랑하지 않아요. 말로만 사랑하지만 나는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더 알고 싶어하고 더 관심이 많고, 그러니 하나님의 짝사랑, 주님의 짝사랑이 있을 때가 많고요.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으면 함께하는 시간이 그냥 의무이고 부담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겠죠. 헤어지는 것이 싫겠죠. 헤어져도 또 전화하고 또 만나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만나자 그랬는데 나 시간 없어, 나 바빠, 이렇게 말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수단 방법 가려잡고 시간을 만들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마음이 갖는 속성이거든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면 예배가 의무이지 않죠. 주님을 만나러 오는 이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되고 행복하고 너무 이 시간이 좋아야 되죠. 핑계대면서 예배를 빠지지 않겠죠. 기도하는 시간이 의무고 부담이지 않겠죠.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어떻게 의무이고 부담이겠어요. 그거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죠. 오늘 나는 입에 발린 말처럼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의 행동, 사랑의 실천의 모습,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을 시작하시려면 저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드리고 싶어요. 저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예배가 너무 좋고 기다려져 행복해요. 기도하는 시간에 내게는 너무 좋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사역, 주님을 위해 내가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믿음이 아까 뭐라고 말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영접한다는 말은 수용성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주님을 내게 영접하면서 수용성, 주님을 내게 수용하며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수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게요. 우리가 살아있음과 죽음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는 수용성을 갖습니다. 땅에 있는 물을 빨아들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지는 햇빛을 받아들입니다. 수용하게 돼요. 예수님이 내가 참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말하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시니까요. 받아들여요. 그러면 살아있는 나무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변화가 시작돼요? 있는 물을 받아들이면서 자라게 되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내려지는 햇빛을 통해 광합성을 통해서 잎이 푸르러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수용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나의 삶에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상처는 치유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의 에덴을 회복하고 함께함에 그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이 죽어 있어서 수용성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죠. 죽어 있는 나무는. 하늘에 내려지는 햇빛과 땅에 있는 물들을 죽어 있는 곳에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땅에 있는 물들을 받아들이면 썩어버릴 것이고요. 하늘에 있는 햇빛을 받아들이면 말라버릴 것입니다. 내 영이 죽어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은 나를 힘들게 만들 것이고 무거운 멍해가 될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가는 주의 멍에가 나의 기쁨이고 은혜가 아니라 늘 부담이고 힘들고, 그래서 힘들어해요. 신앙생활을 힘들어해요. 예배를 부담스러워해요. 사역하는 거를 어떻게든지 빠지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의무처럼 되어버렸어요. 동행하는 기쁨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싫은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게 얼마나 고통이고 지옥이에요. 사랑할 때의 함께함이 기쁨이고 행복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의 마음은 모든 게 부담이고 행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의무로 오시지 않았어요. 사랑하심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세요. 안타깝게 우리를 기다리셔요. 그리고 동행하기로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너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는 이게 기쁨이야. 나는 이걸 정말 간절히 원해. 너와 함께하는 행복함이 있기를 너한테 원해. 그러지만 우리는 그거를 주님 사랑 부담스러워요. 그냥 저 혼자 내버려 두세요. 나 혼자도 잘 살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집을 나간 탕자처럼 살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겨자씨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지막 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스티븐 모슬리가 쓴 책, 그분이 여러 책들을 제가 좀 많이 좋아합니다. 이 겨자씨 비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한 가지만 좀 전해주려고 하는데, 이분이 대본 작가이면서 기독교 텔레비전 제작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의 시리즈, 인물 시리즈를 이렇게 좀 촬영해서 계속 이렇게 내보내는 계획을 하고, 모세를 촬영할 때의 이야기를 이 겨자씨비밀 책에 이제 실어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 얼굴에 광채같이 빛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촬영을 할 때 마음에 안 들어요. 촬영 감독에게 지시해서 모세를 이렇게 찍어서 얼굴을 보면 그 광채가 나면서 막 뭐가 빛나야 되는데, 태양을 바라보면서 해도 이제 그 회색빛으로 얼굴이 어둡게 나오고, 태양 쪽으로 뭐 반대쪽으로 하면 역광이 되니까 뭐 촬영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촬영 감독에게 밑에 바짝 엎드려서 이렇게 모세 위를 올려다봐라. 그 역광, 이제 태양이 비춰지는 모세를 이렇게 찍는데, 태양빛에 비춰지는 모세가 이렇게 회색빛으로 어둡게 형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카메라에게 렌즈 조리개가 있거든요. 그 조리개를 좀 최대한 확장시켜 보라고 했어요. 그럼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광경이 촬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조리개를 최대한 열어서 빛을 받아들여 봤어요. 그랬더니 모세 얼굴이 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역광인 그 이렇게 태양빛이 모세 뒷면에 비추는 것들이 아지랭이처럼 막 이렇게 춤을 추기 시작해요. 이 놀라운 광경을 촬영하고 나서, 맞아, 내리쬐는 태양빛을 가리고 있는 모세이지만 조리개를 최대한 열어서 햇빛을 받아들이니까 그 회색빛의 모세 얼굴이 금빛으로 변하고, 그 뒤에 태양의 빛들은 아지랭이처럼 춤추면서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스티븐 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조리개를 확장시키고 주님을 받아들이세요. 주의 말씀을 수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금같이 빛나는 정금같이 된 인생이 될 것이고, 춤추는 아지랭이처럼 춤을 추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인생의 그 영광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 보셔야 돼요. 주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생각과 마음의 조리개를 확장시켜서 부정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히고 아직과 교만함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수용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슬픔은 변화의 기쁨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고통은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멋진 동행의 길을 주님과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행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할 텐데 가사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가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